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곳에서의 첫 예배 드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올해 마지막 52주 주일이고요. 구약성경 60장면 이제 창세기부터 쭉 해온 그 마지막 말라기서 말씀입니다. 네, 우리가 말라기서 말씀은 대부분 이 말씀으로 기억을 해요. 이게 11조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은 무슨 11조를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 제목은 헌금하세요예요. 근데 뭐 그 얘기를 딱 꼭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렇게 딱 11조 봉투가 없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이제 구약 성경은 이제 그 이스라엘이 12지파로 나눠져 있었고, 각 지파에서 이제 10분의 1씩 낸 거를 통해서 레위 지파가 먹고 살아야 하기도 하고, 과부와 가난한 사람을 돕기도 하고, 뭐 또 이런 데 쓰였던 11조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신학적인 개념에서는 그것이 꼭 법적인 개념은 아니에요. 하지만 신약 성경에서도 뭐 이따가 제가 뭐 나눠드릴 때 있겠지만, 그 수입에 따라 일정 부분을 정해서 안식일마다, 주일마다 이제 모아둬라. 그래서 내가 갈 때 따로 돈을 걷지 않게 그렇게 미리 좀 해놔라. 뭐 이런 권면의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성경은 기본적으로 이제 헌금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헌금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하는 개념하고는 좀 달라요. 성경이 말하는 헌금이 중요하다는 개념과 우리가 말하는 돈이 중요하다는 개념이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정리하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제목은 굉장히 도발적입니다. 헌금하세요. 네, 제목만 들어도 듣기 싫은 설교입니다. 부담이 막 팍팍. 하지만 헌금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돈에 포커스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돈 때문에 늘 힘든 게 우리의 삶인데, 어떻게 하면 이제 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냐, 돈 때문에 힘들지 않을 수 있냐, 이런 데 초점이 있어요. 물론 이제 제가 이런 설교를 해도 되나 싶을 만큼 이게 돈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 막 돈에 있어서 해탈을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돈에 대해 말하는 건 너무 또 비현실적일 거예요. 돈은 저나 누구에게나 정말 어려운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자 성어 중에 옥석구분이라는 말이 있어요. 옥석구분. 얼핏 보면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옥석을 가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옥과 도를 구분한다는 뜻으로 실제로는 쓰이고 있는데, 사실은 이 한자는 정반대의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저게 그 구자가 함께 구자고, 분자는 태울 분자. 그래서 함께 태운다는 뜻이래요. 옥과 도를 같이 태운다 하는 뜻이죠. 그래서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근데 구분한다는 뜻으로 쓰려면 한자가 달라야 돼요. 그러면 이런 옥석 구분이 돼야 되거든요. 네, 한자가 하나가 더 있어요. 네, 이게 옥석 우리가 알고 있는 구분한다는 한자는 이제 저런 거예요. 근데 이런 한자 옥석 구분, 이 밑에 한자 성어는 없답니다. 위에 있는 게 있는 거지.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더라도 옥석을 구분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옥인지 돌인지 어떻게 구분을 하시냐면 구분해서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저 이렇게 태워봐서 구분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사도 바울이 비유를 들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 13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가끔 읽었죠?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불로써 테스트해 본다는 거예요. 사실 옥이나 돌은요 불탄다고 볼 수는 좀 없죠. 이제 그을리는 거죠, 시꺼멓게. 하지만 여기에 나온 나무나 풀이나 짚은 안 그래요. 불로써 시험하면 홀라당 다 타버립니다. 내가 누군지 하나님께 평가받는 어떤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내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산 것 같아도 잘못 살았다면 그건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은 집이 돼서 어느 날 홀라당 다 타버린다는 거예요. 물론 이 그날이라는 것은 이제 물론 마지막 심판날을 가리키지만, 예수님 오시는 재림 때. 근데 이 마지막에 종말 때에 있는 것은요,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되풀이되는 게 있어요. 맛보는 거거든요.
마지막에 천국을 종말 때에 결국 가지만 그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는 것처럼 저런 종말에 있을 심판도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맛본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의 심판, 그 불로서 하는 심판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 수준이 드러나고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나고 살면서 그러한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순간에 하나님이 그럼 불이라 그랬는데 그 불이란 게 뭘까? 무엇으로 그 사람의 본색을 드러내시는 걸까? 사람이 어떤 때 그 본색이 드러나나 불인데 불로 드러내고 불로 시험하는 건데 불이 뭘까요? 불 시련 이렇게 생각이 들죠. 어려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예, 근데 이 힘든 일이 오면 그 사람이 이렇게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러면 시련. 근데 시련이 뭘까? 그 시련이 단순히 그 힘든 일이 단순히 시련일까?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꼭 힘든 일이 시련은 아니고요. 주로 어떤 일이 시련이냐면 싫은 일이 시련이더라고요. 싫은 일. 아, 나 싫은데 어떤 일이 나한테 뭔가 결정해야 될 때, 뭔가 나에게 다가올 때 그게 시련입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 날 등산 갑니다. 부장님이 월요일 아침 조회 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러면 이러면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야호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젠장 막 이런단 말이에요. 말은 못하고. 그러니까 누구는 물론 자기 발로 설악산 대청봉도 올라가고 막 히말라야도 가는 사람도 봤어요. 근데 누구는 뒷산도 안 올라간단 말이에요. 우리 뒤가 그 다 산인데 우리 저기 라운 분들 산에 좀 가시나요? 거의 안 가요. 안 가요. 바로 뒤에 있는데도 안 간단 말이에요. 즉 불은 뭐냐면 그 사람의 성향을 드러내요.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그 사람이 어느 방향을 향해 있는지 그 사람이 향해 있는 방향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산을 향해 있는 사람한테 산에 가자고 말하면 그거는 즐거움이지만 산을 등지고 있는 사람한테 산에 가자고 말하는 건 시련이고 고난이라는 거죠. 요나가 어땠어요? 요나가 니느웨를 등지고 있었는데 니느웨를 향해 가라니까 요나에게 그게 시련이었어요. 사실 어려운 걸로 치면 다시스가 4배는 더 먼 거리라니까요. 훨씬 더 어려운 일을 선택해서 가는데 하나님이 그거 아니다 그러시잖아요. 요나에게 있어서는 싫은 게 시련이었어요. 하기 싫은 걸 요구받는 것은 불이고 시련이고 고난이에요. 우리가 왜 시련을 못 벗어나냐면 이게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말씀과 다른 방향을 향해 있어요. 원함이 다르니까 늘 시련을 당합니다. 왜 요나가 니느웨를 향해 있었으면 언젠가 저 땅을 구원해야 될 텐데 저 땅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저 땅을 어떻게 구원할 이렇게 있었으면 니느웨로 가라는 게 시련이었겠어요? 그러니까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났겠어요? 안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의 방향과 다를 때 시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하려고 결국 어떤 이렇게 시련을 당하게 하세요. 세상을 향한 자의 소원. 내가 세상을 향해 어떤 소원을 품고 있어. 근데 그 소원, 그 기도가 응답되면 되겠어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그 반대의 일이 생기니까 나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시련을 당했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게 방향만 바꾸면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됩니다. 이상하게. 마음만 바꿨을 뿐인데 일어나는 일들이 전과 똑같은 일이 일어났는데도 내가 원하는 게 달라지니 시련이 안 되고 오히려 즐거움이고 형통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란 뭐냐면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방향. 회개란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있는 방향을 바꿔서 천국을 향해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천국을 사모하거든요. 뭐 지금도 완전히 이해는 잘 안 되지만 천국은 너무 막연한데 그걸 어떻게 저렇게 구체적으로 사모할 수 있을까? 근데 그게요, 정말 그 사람이 천국을 향하고 바라보고 사모하고 이렇게 살기 때문인데 예수를 오래 믿어도 그게 이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눈에 보이는 이 땅을 향해 있게 마련이지 보이지 않는 천국을 향하지 않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뭐냐면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원함을 달리하는 거고
그 사람이 좋은 것이라고 말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 사람이 평상시 좋아하는 것을 예수님 힘으로 얻게 하는 거. 다 신앙을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엔 그걸 맛보여줄 수도 있지만 사실은요. 원함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전에 원하던 것을 이제 더 이상 원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전에 어린아이처럼 원하던 것을 이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러면서 배설불처럼 여기고 뭐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사실 그게 성숙이고 신앙이 잘하는 거거든요. 그게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였어요. 예수님이 제일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전파했던 메시지가 아시다시피 이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기도가 왜 응답되지 않는가? 왜 형통하지 않은가? 우리 삶이 왜 천국이 되지 못하는가? 보면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돌아서면 천국이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할 때 저 가까이라는 표현은 손을 뻗으면 닿을 만한 거리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무진장 열심히 달려가면서도 행복이 없다고 말해요. 언제 내가 좀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언제 내가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언제 내가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 근데 그 방향에는 안식이 없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방향을 싹 돌아서면 천국이 손끝에 닿을 만큼 가까이 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비밀이더라고요.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 일만 했어요. 요나가 그 마음을 돌아서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풍랑을 만나게 하세요. 사실 요나가 자신을 바다에 또 던지라 그러잖아요. 이거는 회개한 게 아니라 차라리 내가 죽어버리겠다. 이런 거예요. 죽어도 못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지지 않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3일간이나 가둬버립니다. 다른 시련이 또 오는 거예요. 시련이 그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풍랑과 시련이 자꾸 오는 이유는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방향을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게요. 수십 년 믿어도 그렇더라고요. 정말 오래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이 방향이 돌아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듣는 메시지조차도 같은 방향을 향해 있기 때문에 내가 잘못됐다라는 사실조차도 못 느끼고 교회를 다니는 경우가 참 많아요. 회개해야 천국이 옵니다. 이 천국이 의외로 가까이 있습니다. 이게 마음만 딱 돌이키면 방향만 바꾸면 삶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수십 년 교회 다녀도 얻지 못하던 평안을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어느 날 얻는 것을 봤어요. 무엇을 통해 얻는가 봤더니 여러분 혹시 뭐 미니멀 라이프 이런 거 아시나요? 자기의 삶을 계속 줄여가는 거예요. 부유한 쪽으로 가지 않고 방향을 뭔가 이렇게 가난한 쪽으로 향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쓴 책,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읽어보면 자기의 삶이 얼마나 고민이 많고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고 시련이 많고 힘든 삶이었는가를 이야기하고 자기가 어느 날 방향을 딱 전환하자 자기의 삶이 얼만큼 평안해졌고 가벼워졌고 즐거워졌고 안식 가운데 들어갔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건 간증인데 어떻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이런 간증을 하는가. 근데 그 사람은 삶의 태도를 딱 바꾼 거 그거 하나밖에 없다.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딱 바꾼 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버틸지 진짜 그렇게 믿을지 얼마나 더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같은 요구를 하나님께 받는다는 거예요. 방향을 돌아서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방향을 돌아섰다고 누가 보장해 주는 거 아니지만 우리는 방향을 돌아서면 하나님 다 보장해 줘요. 괜찮아. 이렇게 하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닌가? 하나님 아니야 괜찮아. 내가 보장해. 그러니까 돌아서. 사실 믿고 돌아서는 게 회개거든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방향을 돌이키자 시련에서 벗어납니다. 니느웨로 향하는 발걸음에는 어떤 시련도 없었어요. 니느웨에서 했던 사역도 정말 형통했어요. 얘기했잖아요. 대충 했는데 대성공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의 마음이 다 돌아서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박넝쿨 사건을 통해서 또 시련을 주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몸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돌아서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가 세상을 향한 마음이 다 정리될 때까지 시련은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돌이키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다고 말라기서가 말합니다. 말라기 4장 6절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이 땅에 저주를 내리겠다. 여러분 구약 성경 제일 처음에 나오는 첫 번째 구절이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구약 성경 맨 끝에 나오는 한 개 구절이 뭔지 아세요? 말라기서 맨 마지막 구절인데 이거예요. 이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만큼이나 중요한 거예요. 돌아서지 않으면 저주하겠다는 건 뭐냐면 회개하지 않으면 저주를 내리겠다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저주를 내리겠다고 끝난 구약 성경이 회개하면 천국을 주겠다는 말로 신약을 시작해요.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돌이키면 천국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돌아서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돌아서셨나요? 돌아섰다면 우리 삶에 천국이 임하지만 돌아서지 못했다면 예수 믿어도 계속 지옥이에요. 말라기 4장 1절이 그 심판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시작.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용광로의 불길같이 모든 것을 살라버릴 날이 온다. 모든 교만한 자와 악한 일을 하는 자가 지푸라기같이 타버릴 것이다. 그날이 오면 불이 그들을 살라서 그 뿌리와 가지를 남김없이 태울 것이다. 그 인생이 지옥에서 타버릴 자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이 저주를 받을 자인가? 맨날 고생만 하다가 죽을 자 누구인가? 돌아서지 않은 자예요. 마음이 계속 세상을 향해 있는 자입니다. 추구하는 바가 세상적. 좋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세상을 향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표정을 보고 알 수 있나요? 뭘 보고 알 수 있나요? 말을 듣고 알 수 있나요? 말은 그럴듯하게 할 수도 있어요. 저도 말은 잘합니다. 근데 마음이 정말 돌아섰는가를 돌아보면 참 자신이 없어요. 근데 뭘 보면 알 수 있는가요?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돈이에요, 여러분. 그럼 돈 보면 알 수 있어요. 돈에 대한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이 핵심이고 돈이 어쩌면 전부입니다. 전부. 이 시대의 훌륭함이라는 것도 결국 돈에 대한 태도가 결정합니다. 이 시대가 돈에 너무 매여 있으니까 누군가 돈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자유로운 사람처럼 보이면 이 누군가를 존경하지 않는 시대에 그런 사람을 존경하더라고요. 이 시대가 그래요. 아무리 뭘 잘해도요. 뇌물 얼마 받았다 그러면 끝이에요. 요즘에 그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이 뭐 몇 천만 원 받았다고 그 자리를 내려오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의사 이국종을 존경한다고 말합니다. 이 존경받는 이 없는 시대 정말 특이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존경받는 원인은 그 사람의 열정 때문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가 돈을 대하는 태도 때문이더라고요. 그분의 이야기를 잠깐 하면 전에도 했지만 중학교 때 축농증을 아주 심하게 앓아서 병원에 갔대요. 이북종 선생님이 병원에 갔는데 이북종 교수의 아버지가 참전 용사라서 그 국가 유공자의 의료복지 카드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축농증이라 그걸 가지고 가서 내밀었더니 간호사들의 반응이 싸늘하더랍니다. 그러면서 다른 병원에 가보라는 말을 듣고 몇몇 병원을 전전했지만 문전박대를 당했대요. 그러던 중 어떤 의사 한 분을 만나게 되고 그가 가진 의료복지 카드를 보고는 그 의사 선생님이 그랬대요. 야, 넌 아버지가 참 자랑스럽겠구나. 그렇게. 그리고 아주 정성껏 치료를 해줬답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꼭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이 의사 선생님의 이 한마디가 결국 이국종의 삶을 결정했다 그래요. 의사가 되어서 가난한 사람을 돕자. 아픈 사람을 위해 봉사하며 살자. 그래서요. 그의 치료 원칙도 뭐냐면 환자는 돈 낸 만큼이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환자는 돈 낸 만큼이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받아야 된다. 여러분 말라기가 심판을 말하면서 구약 성경이 맨 마지막 심판을 말하면서 가장 어려운 이야기, 어려운 욕으로 이걸 끝내고 있는 거예요. 결국 돈 얘기로 끝이 납니다. 돈에 대한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그는 회개한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돈을 추구하는 세상 속에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돈에 대한 관점, 돈에 대한 태도가 신앙에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은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저 눈에 대한 얘기는 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 어떤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지 못하면 인생 전체가 어둠 속에 헤매게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삶은 깨달음도 없고 기쁨도 없고 천국도 없고 평생 고생만 하다가는 그늘진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두움의 뜻입니다. 우리 평생 고생만 하고 살고 있지 않나요? 뭐 때문인지 생각해 보세요. 돈 때문이에요. 돈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돈에 대한 태도가 잘못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불은 돈이더라고요. 돈. 옥석을 가릴 수 있는 불은 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돈을 통해서 옥석을 가리신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불은 돈이에요. 돈을 주실 때 잘하는 건 누구나 다 잘합니다. 잘 안 하는 게 더 이상하죠. 잘해야 더 주실 테니까. 이건 일종의 거래잖아요. 근데 처음 신앙은 주로 이렇게 거래를 통해서 자라나기도 해요.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좀 잘 활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돈 법니다. 네. 하지만 문제는요, 돈을 걷어가실 때요. 나를 가난하게 하실 때입니다. 이때 아멘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거를 좋은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거죠. 성경 말씀을 근거로. 천국을 향해 있는 자가 돈에 대해서 가질 태도를 성경은 무수히 말하고 있잖아요. 천국을 향해 있는 자는 돈에 대해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있고 그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라면 부를 추구해야 하나요? 가난을 추구해야 하나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부요가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가난이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대답하지 않잖아요. 대답하기 싫은 거거든요. 저도 싫어요. 이게 우리의 방향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방금 불이 임했는데 우리가 불 속에서 타버렸어요 지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말씀을 알면서도 나는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가 될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도 그래요. 읽어볼게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좋은 믿음을 갖고 싶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좋은 믿음 갖게 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만들려고 하면 깜짝 놀랍니다. 취소요. 이런 건지 몰랐어요. 취소예요. 천국을 원한다고 하면서도 천국을 위해서 가난을 말하면 예수님을 만났던 부자 청년 관원처럼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사실 교회는요, 그런 근심을 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교회가 그런 사람들의 방향, 그 욕심에 동조하고 격려하고 그냥 잘 될 거야 라고 말해버리는 곳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됩니다. 회개하라고 말해야 돼요. 안 그러면 평생 돈도 못 벌고요. 여러분 돈을 향해 있다고 돈을 버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참 아이러니예요. 그렇게 돈을 추구하는데 돈이 안 벌려요. 괜히 돈의 노예가 되고 고생만 하고 천국은 없는, 이게 나중에 울며 이를 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가난을 향해 있다고 가난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꼭 가난해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를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부를 향해 있다고 해서 부자가 됐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가난을 향해 있다고 해서 가난해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셔야 가난이라는 것도 오는 거지, 내가 하나님이 허락되지 않는 가난을 스스로 취한다고는 교만이에요. 교만. 다만 그거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무언가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러면서 내가 돈을 향해 있고 부를 향해 있던 그 방향을 조금 틀고 좀 회개하고, 그래 그것만은 아니지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평안해진다니까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의 시대에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그들이 왜 계속 힘들 수밖에 없는지, 왜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11조와 헌물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래요.
결국 돈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라기 너희들의 인생이 왜 이렇게 불통하지 않느냐? 너희들이 왜 이렇게 지금 힘들게 사는지 않느냐? 돈 때문이다 이러는 거예요. 돈 때문. 맞아요. 돈 때문이에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구원받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넘겨보세요. 11조와 헌물이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돈을 통해서 나한테 돌아와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너희 온 백성이 나의 것을 훔치니 너희 모두가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현재의 시련에서 벗어나려면 돌아서야 되는데 돌아서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엇 회개해야 되는데 무엇부터 회개해야 됩니까? 11조와 헌물이다. 이런 거. 여러분 헌금이라는 것이 여러분 11조라는 것에 매이지 말라 그랬어요. 예. 11조는 이제 구약적인 개념이 더 강하고요. 신약에서는 11조보다는 일정 부분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 자기 신앙에 믿은 만큼 이렇게 정해서 할 필요는 있어요. 안 하는 건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헌금이 돈이기 때문이 아니라 돈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돈으로 신앙을 표현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헌금은 그런 역할을 해요. 헌금이라는 것은 나의 방향을 세상에서 천국으로 이렇게 돌아서게 합니다. 돈을 죽여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있는 자가 결코 할 수 없는 일, 거저줌, 공짜 이거거든요. 그게 헌금이에요. 헌금. 이게 내가 살아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나를 죽여서 이걸 해내서 천국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이때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거저줌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헌금도 우린 할 수 없어요. 뭐 계산을 하고 할 수는 있지만 그런 계산 없이 거저줌으로써의 헌금을 뭐 돈만 원이 됐건 얼마가 됐건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걸 할 때 십자가가 필요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 난 할 수 없으니 도와주옵소서. 헌금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가 자연스럽다? 습관이 돼서 그래요. 그거 성경이 말하는 헌금 아닙니다. 그래서 천국은 돈으로 가는 거예요. 새롭게 깨달았어요. 아, 천국은 돈으로 가는 거구나. 진짜입니다. 제가 이제껏 살면서 깨달은 진리 중에 최근의 진리예요. 아, 천국은 돈으로 가는구나. 돈이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회개하지 않은 거고요. 회개하지 않은 자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좋아요. 당시 사람들이 11조와 헌물을 안 했어. 안 했을 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인데 왜 안 했을까요? 경제가 안 좋아서? 아니에요.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효과가. 7, 80년대 경제가 성장할 때는 11조에 대한 축복이 확실해 보였습니다. 말라기서 그대로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것 같았어요? 안 할 이유가 없었죠. 하지만 2018년을 마감하는 요즘은요. 왠지 하나님의 약속을 안 지키는 것 같아요. 너무 경제가 어려워요. 헌금을 하면 하는 만큼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생각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빨간 글씨 시작.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된 일이다. 그의 명령을 지키고 만군의 주 앞에서 그의 명령을 지키며 죄를 뉘우치고 슬퍼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단 말인가. 이제 보니 교만한 자가 오히려 복이 있고 악한 일을 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재앙을 면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현실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게 헌금하는 게 옛날에는 막 헌금하고 11조하고 이러면 장사가 더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이랬는데 요즘엔 뭐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용인가 그렇다면 이 헌금을 하는 게 교회 다니는 게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이게 뭐예요? 이 넋두리가 뭘 말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수준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수준. 그 사람이 지금 여전히 어느 방향을 향해 있는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여전히 세상을 향해서 그 방향을 돌이키지 못한 채로 여전히 세상을 향해서 수십 년 11조 하면서 신앙생활 해온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심판의 때가 온 겁니다. 하지만 오늘날은요. 돈을 통해 그 수준을 시험받는 시기예요.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시험에 드는 때예요. 요즘 그래요. 정말. 당시가 그랬어요. 지금이 그래요. 불을 통해 드러내시는 심판의 때입니다. 옥석은 비로소 이럴 때 가려지는 거죠. 그가 정말 천국을 향해 있고 천국을 위해 부요가 아닌 오히려 가난을 추구하는 자라면 이런 시대라도 돈 때문에 시험 들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돈을 뿌리고 다니면서 일부러 가난해지는 건 교만이라 그랬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낮추실 때 어떤 시기에 살다 보면 별일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사업이 안 망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 그러고 다 부자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와요. 그런 시기가 있어요. 그때 내가 부를 향해 세상을 향해 방향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어차피 일어난 일이잖아요. 이렇게 받아들여지더라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아 이건 뭔가 왜 하나님 날 버리셨나 막 이러고 머리를 쥐어뜯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거든요. 지금은 뭘 해도 다 돼. 어려운 시대잖아요. 여기에 진정한 어떤 자유와 기쁨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 한쪽으로는 쉽지 않지만 정말 괴로움의 어떤 그 끝에는 그래 이렇게 해서 하나님 또 나를 놔주시고 더 나를 하나님에게 가까이 천국을 향하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겠는가. 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면 위로가 되고 편해요. 살면서 이거 꼭 필요한 겁니다. 늘 누가 어떻게 승승장구만 해요. 불을 향해 가는 길에 절대 없는 자유로움입니다. 지금은 이런 옥석을 가려내는 시기예요. 어쩌면 우리에겐 기회고 축복입니다. 여기서 가려내진 자들, 천국을 향해 있는 것을 물질로 증명해내는 자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여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지금이 그런 시대예요. 이때 내가 물질의 태도를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는 교회와 개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 가운데서도 뭐라 그래요? 그들은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되며 사람이 효도하는 자식을 아끼듯이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 이런 특별한 사람, 옥석을 가려낸다는 거예요. 옥인지 돌인지 불을 통해서 돈을 통해서 가려낸다는 거예요. 헌금이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옥석을 가리는 잣대로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헌금의 실질적인 효과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거저 드릴 수 있느냐, 얼마를 드리건. 심지어 내가 드려서 더 가난해질 수 있는데도 드릴 수 있느냐. 세상을 향한 나의 방향을 돌아서게 하는 것도 돈이고요. 내 수준을 증명해내는 것도 돈입니다. 돈 때문에 천국 가고 돈 때문에 지옥도 갑니다. 세상 가장 어려운 것이 돈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주 조금씩 이 우상에 금이 가게 하고 우리의 방향을 천국으로 돌이켜서 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는 교회, 특별히 그분이 아끼시는 우리 따름과 누림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